우리 스크린에 본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장 20절. 자, 다 같이 한 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으니 그들을 믿는. 아멘. 교회 이름이 그 교회의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말합니다. 보금자리 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 보금자리라는 이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이 과연 이 보금자리로 이름이 지어진 곳이 얼마나 될까 한번 찾아봤어요. 그 당시에 8년 전에. 그랬더니 한국에 딱 한 군데 나오더라고요. 이 보금자리 이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름에는 거기에 담긴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그 이름값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8년의 시간을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8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계속 기도하던 중에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성령께서 한참 이제 이 앞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잘 지내고 있니? 저한테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야, 조 목사야, 너 잘 지내고 있니? 왠지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음성이었었어요. 너 정말 잘 지내고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 많이 힘들지? 그 음성 때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를 잘 알고 계시구나. 나를 계속 찾고 계셨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 안에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나의 안부를 물어주신 주님께 그날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잠깐 멈추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귀한 말씀입니다. 소천하신 조영태 목사님이 생전에 계실 때 제가 항상 연초에 아니면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가끔 만나러 가고 싶을 때 한번 댁으로 놀러를 가요. 그날 제가 새해 첫날 1월 1일 날 목사님들에게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목사님이 저희 이제 식구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날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복음이 자리 잡는 교회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제 귀에 들렸었을 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뭔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움이 있었었고 그 기도로 인해서 제 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았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는 그런 기분이었었어요. 그 짧은 기도가, 그 축복의 기도가 제가 안에 있는 잠들어 있는 그 무엇인가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것은 사역이 아니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열정을 깨워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을 다시 깨워주시더라고요. 복음이 자리 잡는 교회, 그 이름값을 해낼 수 있는 교회, 그 복음으로 새롭게 됨을 입을 수 있는 교회,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 과연 그 복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당연한 사랑의 이치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주셨던 복음이 자리 잡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창립 8주년이 된 이 귀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액자가 있죠.
성구의 액자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는 복음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고 싶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삶에 이 복음이 아주 잘 자리 잡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이 내 인생에 잘 자리 잡게 할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의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똑같은 안부를 한번 여쭤볼게요.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리고 많이 힘들죠? 힘든 것도 있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요,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정말로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은 모두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 실패 자체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하기 싫어서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서 그 실패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실패하기 싫어서 불법을 눈 감고, 실패하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고, 실패하기 싫어서 오해하고, 실패하기 싫어서 잘못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도 해주실 수 있는 엄청난 자유가 그분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이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모든 자유를 잠시 멈추었다라고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자유, 당신이 이미 할 수 있는 당신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마땅한 거기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복은 계속 허락하시면서 당신의 진노와 책망과 벌과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채찍에 대해서는 왜 그분이 멈추셨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직접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그대로 이끌고 가지 않고 그 자유를 잠시 머물게 하셔서, 멈추게 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불편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도 믿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능력 있는 분이 이 불편한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아무리 보여줘도,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보여줘도 눈앞에 있어도 믿지 않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의심하고 보지 못했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여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당연한 수순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멈추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의지를 멈추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혀야 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믿고 살고 계시나요?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체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시작과 같아요. 이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복음이 자리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 첫 번째가 20절 첫 구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 내 삶에 이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그 십자가, 나에게 복음이 되신 바로 그 십자가에 내가 이제는 함께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내가 왜 그 십자가에 내가 똑같이 못을 박혀야 되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가 요구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택하신 헌신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요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은 죄를 향해서, 그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를 위해서 당신이 스스로 결단하시고 당신이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여러분, 복음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자리가 어떤 곳이 되어도 우리는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헌신, 작은 섬김, 그 작은 순종에도 머뭇거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되면 능치 못할 일이 반드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다만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각자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일부러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당신과 함께 다니게 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제자 삼는 거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그냥 훈련 받고 그렇게 또 세상 나가가지고 어부는 어부대로, 목수는 목수대로, 세리는 세리대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왜 주님께서 그렇게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 두지 않고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하셔서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빼앗아 가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12 제자들, 그들의 제자들의 직업을 뺏으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따르게 만드신 것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결단이요, 그분의 선물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만 살아갔었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에서는 자신들의 만족 가운데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의 제자는 되지 않았었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지난 8년 동안 우리 교회는 제자로 지냈습니까?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저는 그 시간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계속 영적으로 스트로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배고프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선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너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그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자리 잡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폭탄선언을 합니다. 누구도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이 문제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이제는 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데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 두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나요? 복음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데, 교회는 좋은데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이 아직도 여러분 걱정되고 근심되나요? 망설여지시나요? 내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아예 없애서 나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죽여야 된다라는 이 말은 내 자신에 더 이상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가 보여요. 주님께 집중할 때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 내가 집중할 때에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부정되고 죽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굿뉴스이지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설령 내 눈에 보기엔 손해라 보여도 사실은 그것은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사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면은 한 가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삶이. 비지터였던 복음이 레지던트가 됩니다. 여러분, 손님과 거주자의 차이가 있어요. 손님은 잠시 머물기 때문에 그 순간에 아주 큰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누군가 손님이 오시게 되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그냥 대접하시나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아마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2달 머물러도 2달 동안 최선을 다하실 거예요. 왜죠? 비지터니까 그래요. 근데 여러분, 레지던트는 어떻습니까? 같이 사는 집에서 사는 애들, 특별히 저희 집 아이들이 저 때문에 좀 손해를 보는 게 많아요. 아빠 엄마 신방 가니까 알아서 둘이 그냥 해먹는 그런 인생. 레지던트니까 가능하죠. 안 그랬으면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제 아내랑 들어가서 상을 융숭하게 잘 차려드리고 아마 나왔었을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비지터가 되게 되면 그 순간에만 기뻐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비지터가 돼버리게 되면은 한순간에만, 그 순간에만, 그 정점에서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모든 에너지를 한순간에만 쏟지 계속해서 그 에너지를 나눠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치고 빨리 실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고 이런저런 상황과 기분에 쉽게 흔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방문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삶에 아주 잘 자리 잡을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은 그곳이 어떤 자리가 되어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있고 설 수가 있어요. 이 복음으로 내가 다시 새롭게 되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새롭게 되면, 두 번째, 이 복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키워드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라는 것은 한 가지 뒤바뀐 위치를 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식구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남겨진 게스트룸에 놓지 않고 그분을 메인 베드룸에 드리는 거예요. 집은 같은데 집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레지던트 하우스가 아니에요. 여기에 너무 많은 것을 꾸미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잠시 렌트해서 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요, 그냥 렌트하우스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게 되면은 빌딩을 세운 지, 몸이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집을 빼야 합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실 때에는 렌트했었던 이 육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오라시는 곳에, 영원한 내 집에 그때 이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매입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더 이상 떠돌이 생활하지 않도록, 렌트비가 올라서 이곳저곳 눈치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힘들게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아예 내 삶 전체를 통째로 매입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당신의 핏값으로. 더 이상 방심하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더 이상 걱정과 근심하지 않도록 그분이 나를 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집주인을 만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좋은 집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따로 열심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준비한 게 별거 없어요. 전적인 새 주인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시게 되면,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일상생활이 사실은 달라져야 합니다. 분명히 내 안에 식구가 하나 달라지게 되면 패턴이 다 달라지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이 내 안에 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만날 때에 자신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분명히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일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 순간부터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일상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일상 안에서 같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그 삶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삶, 일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복음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어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을 내 안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그분과 똑같이 출근하고 그분과 똑같이 퇴근해 보십시오. 그분과 똑같이 주방에서 일을 하고 그분과 똑같이 육아를 하십시오. 그분과 똑같이 기뻐하시고 그분과 똑같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척 추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도대체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목사님,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얘기해 놨었어요.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추상적이라고 아직까지도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를 않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그날 그 시간에 정말 많이 회개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영적 능력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목에서 덜컥 잡히는 거예요. 막 답답함이 탁 잡히는 거예요. 제 자신에 대한. 그렇게 영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와 영적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도리어 나는 그렇게 주신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귀한 능력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때를 쓰지 않았었는가? 나는 왜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요구하지 않았었는가?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어려운 것도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그것을 구하지 않았었을까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는 그 은사와 그 은혜와 그 영적 능력을 나는 왜 이렇게까지 구하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능력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시는 것으로 여기며 살진 않았었을까요? 교회에 오래 다닌 분이나 대신앙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바로 영적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었을까요? 여러분, 영권은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당연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영권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가로막지 않고 이것을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단 1년 신앙생활 했다고 스스로를 여러분들 연약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주께서 내 가운데, 내 영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면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이 귀한 말씀을 오히려 우리는 다른 곳에 활용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질 때가 있어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내 욕심과 성공을 위해서 찾고 더 다른 것을 위해서 새로운 것, 다른 사람이 얻지 않는 것을 누리고 싶어서 문을 두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산상수훈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일상을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와서 그 예수가 있는 곳에, 그 앞에 있는 언덕배기 같은 산에 흩어져서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었던 그 자리예요. 특별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밭에서 일하던 사람, 물고기 잡던 사람,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 어린 아이들까지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모든 사람이 다 왔던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세계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우린 두드려야 됩니까? 왜 우린 찾아야 됩니까? 왜 우리는 구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똑같은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반드시 얻게 될 겁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찾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이 열려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여러분 두드립시다. 그것이 복음이 자리 잡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됩니다. 오늘 8주년이에요.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이 복음이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 집으로 돌아와서 같이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함께 살면서 함께 일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기도 제목 위에, 여러분이 바로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의 8년, 앞으로의 80년 이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보금자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전체 한번 손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통로에 있는 쪽까지 다 연결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서로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그들의 삶을 살피는 사랑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잡은 손처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교회가, 모든 가정이, 모든 일터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늘처럼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보금자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보금자리 식구로서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